오늘 본문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키운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너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혹시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예. 이 책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땅콩 버터크림. 그것을 이분이 만들었던 땅콩 크림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는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천한 흑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흑인으로 태어났기에 출생년월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기책을 보면 1860년대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돌아가시는 때 연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1943년도에 돌아가실 때는 흑인과 백인을 총망라하여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미국 사람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미국 제1의 농학자이자 가학자요 동시에 계몽가였던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전기책에 보면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높이만을 바라보고 높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높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높은 곳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보면 자신도 피해자고 때로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높이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 너무나 멋진 해피엔딩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본문에 등장하는 새롭게 태어난 아들과 다윗 가문의 족보까지 이야기하기에 얼마나 멋진 마무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룻기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지나왔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좌절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헤어짐이 있었고 서러움, 고생, 낙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긴 어두움의 여정의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낳은 모습을 통하여서 현재의 행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행복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은 오늘 본문과 같이 갑자기 찾아온 행복의 삶이 아니라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얻게 된 행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도 그런 결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만 그렇게 쉽게 성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의 성취를 마치 인생의 승리인 양, 내 삶의 목표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승리하는 것에만 목표가 있게 되면 승리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도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대했던 승리가 패배할 때의 상황을 맞이하면 너무나 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꿈, 확신보다도 막연한 환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공상의 세계 가운데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모습은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속에서의 승리는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구속의 대드라마를 이미 완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룻기에 등장했던 룻과 나오미의 이때까지의 처절한 고통, 보아스의 절대적인 헌신이 모두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이 말은 1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지나왔던 그 삶의 원인과 결과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기 1장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슬픔의 눈물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들어가서 좀 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이별하고 한 며느리마저 떠나보내고 그 후에 남게 된 두 가구의 삶, 힘들고 어렵게 눈물로만 살아가던 이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풍년의 소식을 듣게 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모두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어떻게 해피엔딩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슬픔과 이런 고통의 눈물을 비로하게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의 처절한 삶은 이제 조금씩 극복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한 순간을 맞기까지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모든 슬픔의 덩어리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눈물들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마치 조지 워싱턴 카버가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룻기를 설교하면서 저는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룻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룻기는 현재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현재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잘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현실 자체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것,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선이 어디인지를 이해하고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며 현실에 대한 열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비신앙적이거나 세속적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룻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현실에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룻기는 철저하게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등장인물들이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동물을 통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는 장면마저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신비스러운 요소가 등장하거나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을 평범한 삶의 흐름 속에서 정말 흔히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만을 보면 룻기의 사건들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노력과 나오미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말씀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서라도 너무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 숨어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룻과 동침해서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인간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움직여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주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두 곳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장 6절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장 6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일하시고 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풍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것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룻기 1장 4절을 통해서 이미 룻은 결혼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결혼 생활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내는 기간 가운데 있었기에 설령 몇 달을 지내고 남편이 먼저 떠났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충분히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빨리 임신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는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임신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루스의 말씀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금까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룻기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이 아이의 탄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조상인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룻기의 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잉태케 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룻기는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족보를 시작하는 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마저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인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다나를 통해서 놓게 된 쌍둥이 아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족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빼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베레스와 다윗의 연도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8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몇 명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열대를 맞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족보인 열대를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5명은 출애굽 이전 시대의 인물이었고 나머지 5명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인물로 의도적으로 5명으로 나누어서 10명을 소개하고 있기에 얼마든지 뺄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고 베레스 역시 메시아의 핏줄을 형성하는 사람으로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족보에 등장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물 많고 죄 많이 짓고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인생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룻기는 죽음의 이야기로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이야기,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 그것이 마침내 다윗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시대를 넘어서서 희망과 생명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21절을 보면 살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이겠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낼 때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을 가진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번듯번듯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용서함을 받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이 가난하고 때로는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 절망할 지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비극만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 아니기에 도저히 희망이나 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삶의 눈물 가운데 오로지 비극만이 이어졌던 그 가정,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결코 슬픈 비극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너무나 멋진 해피엔딩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 모압 땅의 여인이었던 그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룻이 특별한 위대한 믿음을 행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신의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 외에는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잘한 것이라고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보아스란 남자에게 다시 결혼한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 주위에 있던 수없이 많은 동네 사람들마저도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룻이란 한 여인이 이 세상에서 행한 전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집간 여자가 시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특별한 일에 해당되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이상을 당당하게 실현하는 전문적인 여성들에 비하면 작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모습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룻의 삶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지금 룻이라는 것은 오벳이라고 하는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핏덩어리가 미래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다시 말해 그 핏덩어리가 미래에 낳을 손자가 다윗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이름을 미리 기록한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룻기가 끝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한 일보다는 룻의 정손자인 다윗이 골리앗의 침범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룻기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다윗을 미리 등장시켜서 룻과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룻이 한 일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이겨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을 깨우쳐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한 여인이 아주 작은 일에만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녀로 인해 한 나라의 역사의 지평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한 여인이 가져다 준 아주 작게 보이는 그 작은 순종 하나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정 그리고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은 한 번도 자신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의 족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꿈꾸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시어머니 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정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룻기의 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좌절, 절망, 눈물, 고통, 슬픔,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룻기 2장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싹트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3장처럼 큰 희망의 길로 들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지 지나가는 한 단계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은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를 기대하면서 그 시작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것에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로 만들어가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원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는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룻기는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완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통과 좌절이 나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룻을 희망과 회복의 여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이런 고통과 절망의 삶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준비를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작디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룻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 하나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껏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에게 찾아오시고 룻을 이끌어 주시고 룻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룻이 걸었던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작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작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손길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함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